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리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왜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이게 심심하니까. 우리 방사장님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 번만 따라서 해주세요. 응? 그래 또 맛있게 먹지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 생겼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뭐든 이렇게 얼렁얼렁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만남이 있잖아요. 어떠한 만남을 선택을 하느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도 나고, 또 저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나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습성이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습성에 맞도록 내 몸이 계속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습성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희망이나, 그리고 또 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에 그런 때는 그 막 사람들이 금을 쫓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가운데 진짜 금 찾은 사람 몇 프로 되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굶주림에 고통에 죽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그들이 그 길을 떠날 때 처음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죽을 걸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그냥 막 꿈에 부풀어서 갔을까요? 할렐루야. 꿈에 부풀어서 갔어요. 막 꿈에 부풀어서 그냥 막 보따리 싸고 각시가 가지 말라고 하고 주변에 사람 말려도 됐어야. 거기 가면 금이 떼잖아. 네가 뭘 알아. 금강 찾으러 내가 금맥 찾으러 간다니까.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우리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을 아십니까?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 있고, 우리 여기 장항은,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장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장항은요, 안개가 끼면은 아예 안 보여요. 저 끝에서 여기를 봐도 안 보입니다. 그냥 완전히 덮어요. 여기가 바닷가라서 그 안개가 유난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안개가 끼어 있어요. 근데 그 안개가 우리가 무엇으로 벗기려고 애를 쓰냐면, 일단은 공부해서, 그리고 학위를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앞길을, 안개를 걷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안개를 걷어보려고 무지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개가 내가 그렇게 해서 거쳐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개는 안개가 거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미래의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앞길의 안개를 몰라요.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 몸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어느 것이 더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돼지 비계덩어리인지 아니면 목삼겹인지 아니면 오겹살인지, 요즘에는 오겹살이 나왔어요. 막 5개 포개가지고 실제 돼지고기가 오겹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뭐 제가 TV에서만 봤는데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랩 같은 걸로 줄줄줄 말아가지고 꽝 닫다가 자르면 오겹이 되더만요. 그러니까 돼지에 원래 오겹이 있는지는 몰라요. 삼겹살은 있겠죠. 껍데기, 비계, 그 다음에 살, 이게 합치면 삼겹살이잖아요. 근데 오겹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끝없이 추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개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 보이긴 보여,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확연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고 더 경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렁에서 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게 인생의 성공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언제? 내가 그것을 받아도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컵이에요. 그리고 이거 접시예요. 그런데 여기다 물을 붓고 컵을 받치고 얘 여기다 물을 부숴가지고 이 뚜껑을 덮으면 물이 다 새가지고 못 먹잖아요. 여러분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말을 내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막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다양한 말들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분별을 해서 들어야 그 사람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말과 연합을 해서 갈 때에 성공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사선생님들은 정말로 말이 달콤해요.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들은 진짜 달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알려줘요. 자기가 그 일을 하지. 근데 그 좋은 말 금방 될 거야. 얼마만 기다리면 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간 세월을 우리가 환산을 해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분은 그렇게 해서 먼 거리를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기름값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이미 초장에 알아본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야 누구누구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그러니까 그러면 너 이거 한번 해봐 일로 와봐라고 해서 내가 막 장거리로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가는데 나는 뭐에 운전할 때 생명을 놓고 갑니다. 그죠? 생명을 내놓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기름값도 못 줄 형편이라면 죄송한데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열심히 달려왔더니 나에게 단돈 1,000원짜리 몇 개라도 아니면은 진짜 저기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은 못 줘도 율곡 2이라도 몇 장 주고 하는 야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 배라도 불리고 그리고 하다못해 야 너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많았는데 내가 돈 많이는 못 줘도 그래도 기름이라도 기름 넣게 조금이라도 줄게라는 이런 분이 있으면 모르겠네.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밥도 사줘야 되고 내가 뭣도 해줘야 되고 차값도 내야 되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뿌연 안개라는 거야. 이 안개 속을 우리가 헤매고 계속 야 좀만 기다려 이거 금방 된다는 게 지랄하네. 좀만 된다는 게 귀때기 얇은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중심을 못 잡아. 심지가 없어. 그냥 올인을 못해. 우리 저기 방 사장님은 그거 한 30년 하셨나요? 30년? 35년?
45년 존경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부와 명예 권력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45년을 하셨다면 인생 성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저런 분을. 그리고 식당에 보면은 2대 3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존경해야 돼요. 왜? 분명히 내가 살면서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이 진짜 고생하고 힘든 일이야, 그 식당 일이. 그런데 그분들은 그 부모님을 보면서 힘든 걸 본 게 아니고 더 좋은 모습과 또 하나는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그들은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대 3대 하는 데는 돈 진짜 많이 법니다. 우리 사장님처럼 45년을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세월이 흐르고 요즘에 그 머리를 미용실로 많이 가지 이발소로 많이 가시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이나 많이 오시지. 그리고 언니들 있는 데는 좀 가겠지요. 오빠 하고 안마주물 해주는 데는 가겠지만 사장님처럼 혼자 그냥 하는 데는 많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진짜 존경해야 돼요, 저런 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기까지 오기에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분명히 책으로 쓰면 열대 권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연세까지 그 길을 외길을 걸어왔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막 공주 시내에다 막 그냥 빌딩을 5대 6대 쳤으면 모르겠어 또. 그런데 그것도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유혹을 많이 했을 거야. 어이 방 사장, 예 아주 저희 하면은 저 돈 많이 번디야. 아니 때려치고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저 감옥에, 이렇게 했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내가 안 들었어. 그러니 지금 있는 땅이라도 보존하고 사는 것이지. 안 그래요? 요거 얇아가지고 막 박사장이 와서 막 아이고 막 우리 방사장 같은 사람은 없어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 홀랑 넘어가고 그래요? 해가지고 밭대기 하나 있는 거 홀랑 팔아갖고 나 콕 집어넣네. 그거한테 할려면 뺏겨버리는 거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우리 마음에 다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 말이 진짜 듣기 좋아. 그런데 말에 분별이 안 돼버리면 나는 집 잃고 차 잃고 가정 잃고 건강 잃고 그냥 다 잃고 잃어서 이제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때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해도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서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고 그런 환난을 수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그래서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 힘들고, 그리고 내 자식들이, 아내가, 그리고 직장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내가 살아서 보니까 뒤돌아보고 보니 정말 나 때문에 이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이런 마음에 내가 자세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없이 뜬구름만 잡고 다니는 인생은 죄송한데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다 이게 있어요. 그냥 허황된 꿈, 한 번에 막 딱 한 번 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게 막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 이거 집어 넣어놓고 하루 종일도 기다리고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피라미 요만한 거 하나 잡는 분도 있고, 붕어 큰 거 잡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감성돔 잡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민물에다 넣으면은 붕어 새끼 나와. 그런데 바다에 넣으면 어종이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낚시를 어디다 던지고 있냐 이거예요. 동네 또랑에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물에다 강에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낚싯대를 어디다 대고 있냐 이거예요. 나의 인생의 낚싯대가 잘못 던져지고 있으면
계속 나는 낚아야 될 고기를 못 낚고 뭐 하고 있어요?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아예 막 흔들려가지고 딱 잡아챘더니, 낚싯대를 잡아챘더니 뭐예요? 거기에 쓸데없는 거 묻어 있어. 막 응? 그물딱지 막 그거 다 죽은 것들, 아니면은 응? 이게 쓸려 지나간 쓰레기 때문에 잔뜩 걸려가지고 나오면 낚싯줄 끊어져. 고생해. 이거 잡아 올리려면 고생해.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서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이 공기를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바람이 부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흰남노로 인하여서 피해 보신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가 안 간 것에 감사를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자연재해를 보면, 제가 포항의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7분도 안 걸렸대요. 물이 차는 게. 이렇게 자연재해는 무서워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재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경기도 광주에 집이 진짜 아마 몇십억씩 주고 지었던 집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집이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집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안 겪으려고, 그리고 공기 좋은 데 가시려고 산 깎은 데 거기다가 집을 졌는데, 누가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이렇게 흰남노 같은 태풍이 와가지고 그렇게 집에 토사가 내려와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걸 그들이 알았으면 거기다 집을 안 졌겠죠.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그런 데에다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집을 진 지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치는데, 그때 희망이 끈이 없잖아요. 소망의 끈이 없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미래를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앞을 볼 수 있었다면 거기다가 집을 안 졌겠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교만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이게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가 없고, 요즘엔 아이들이 개 중에 한두 명 아이들은 엄마가 용돈을 못 주면 엄마를 툭툭 발로 차면서 왜 나를 낳냐고 한대요. 용돈도 못 주면서 왜 나를 낳냐고. 이렇게 마음이 무정해지고 감사함이 없어지고, 부모는 그냥 부모님 자체로 귀한 거잖아요. 제가 또 우리 남편을 또 한번 들어 쓰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냥 자동차 사고가 또 났어요. 추석 전날인가 맞지요? 여기 동네 커브거고 들어오다가 조수석 타이어가 펑 터져가지고 또 죽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는 병원에 가 계십니다. 타이어를 바꾸려고. 어제 제가 좀 조작을 좀 됐어요. 우리 서방님을. 죄송합니다. 아니 오는데, 집에서 세종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자동차 사고가 3번째예요. 2019년 1월 1일날 교통사고 나서 장기 19개 파열돼갖고 2달 만에 병원에서 죽는다고 계속 그러고 수술 3번 하고 하나님이 2달 만에 살려주셨지. 또 올해 1월 24일날 성남 IC 지나서 이렇게 IC 커브 돌다가 블랙 아이스로 해갖고 차 전복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40분 만에 구출했는데, 남들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차는 그날 배차하고 그날 차 샀지. 그리고 추석 전날에 일이 터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막 그런데 제가 잘못 안 했으면 우리 남편이 잘못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나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왔어요. 와서 들어보니 음주를 하셨더라고. 음주도 보통 음주를 넣으신 게 아니에요. 떡 실신하게 음주를 넣으셔가지고 저기 동네 커브 돌다가 전신주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저기 뚝이 높거든요. 전신주 안 받으려고 몸부림 치다면은요 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또 전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안 다치게 하려고 타이어 펑크나게 했다고.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게 타이어에 뭐 못 자국이 박혔다든지 그러면 피식피식 천천히 바람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다 갑자기 타이어가 펑 터졌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아예 타이어가 없어요. 어디로 날아갔나. 타이어가 없고 휠만 있어 그냥. 근데 그걸 끌고 여기다 갖다 놨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남편 김 전사님은 말세의 특징이 뭐냐. 술을 절제를 못이야. 그래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뭐 2019년도 1월 2일 날은 술 먹어서 사고 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1월 24일 날 사고 난 것도 술 먹어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두 번의 경고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마시는 술을 어찌겠어요. 못 끊었는데. 그렇지만 차를 놓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대리를 부르든지 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자꾸 가다 죽으면 말아버리지 이런 식인가 봐요. 마음이 너무 많이 제가 아팠어요. 야 하나님 이분은 다 잘하고 있는데 응? 그 부분 때문에 마귀가 그걸로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본인이 선택을 그걸 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술이 가가지고도 운전할 수 있다. 남자들이 그거잖아.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제가 저번 주에 장항에 이제 여기 우리 교회에 그 밭에 여기 인조잔디를 입구에 깔으려고 내려오는데 홍산이라고 하는 거기 사거리에서요. 분명히 직진 신호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직진을 가야 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차 한 대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 우리가 출발해서 부딪혔으면 할아버지는 죽었어요. 이 할아버지 죽었다니까.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됐어. 죽었어. 근데 우리가 안 가고 가려고 하는 중에 지나간 거예요. 제가 강사님 차 돌려! 그래서 따라갔어요. 끝까지. 쫓아가고 그 앞에 딱 섰어요. 딱 보니까 70대 중반도 넘은 할아버지야. 제가 막 가가지고 어르신! 죽어요 죽어.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고 있는 거요?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고 뭐라고 했냐. 예수 믿어야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이 그분이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멱살을 잡든만 가구장을 내고 쌍욕을 12개는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어야 살아요. 제가 그러면서 저 목사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분이 창문을 막 이 창밖으로 막 보면서 예수 믿을게요.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예수 믿을게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 마음에서 말세의 특징이 빠져나가면 그 상황에 육두문자 나가고 막 끝까지 쫓아가서 막 요즘에 그 보복 운전 많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의 신호 위반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었으니까. 저하고 강도사님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야 본인 잘못이니까 안녕히 가세요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뭔 상관이냐고. 우리 전도사님의
그 나쁜 더러운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저야 그렇게 하다 지가 선택해서 죽기를 선택했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피해보면 어떠냐고. 이게 바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차이점이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전사님. 그러나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아 그래 잠깐 동안에 허세라고 해야 되나 그거? 남자분들 특히 그런 거 많잖아. 한 잔 들어가면은 막 아이 내가 다 될게 기마에 겁나 맞아. 아이 됐어. 아이 오늘 내가 다 했어. 그리고 집에 가서 각시한테 엄청나게 혼나.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끝없이 이러고 살아.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는 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고 존경하게 여기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집안이 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말세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저도 며느리이지만 며느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댁 식구들한테 받았던 서름 막 다 품고 있죠. 막 하여튼 50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50년 전 60년 전에 있던 것도 다 이야기하시더만 지금도. 그냥 역사책이요. 막 조금만 그러면 막 또 나오고 이게 무정이요. 없을 무자. 마음에 따뜻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원통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나를 며느리 넣은 그분들도 원통한 거야. 그러니까 나만 원통하다고 하지 말고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 여자 이제 권사님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만났을 때에 남편한테 가서 잘못했다가 비리라고 하고 뭔 얘기하냐면 여보 나 같은 미친년 만나서 당신 고생 많았지. 나 아니고 딴 년 만났으면 진짜 행복했을 텐데 꼭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돌아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당신이 볼 때 당신은 미친년이 아니야. 그런데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앞서 만났고 그리고 성경은 남편이 머리예요. 아내의. 그러기 때문에 남편의 연약함, 부족함, 별 볼 일 없는 거 보지 말고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미워서 떡 주다가 어느 순간 보니 내가 깨지고 뒤집어져서 이 마음에 있는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내 마음에 무정했던 것이 따뜻한 마음이 되고 그래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변화가 되니 상대가 변화가 되더라 이겁니다. 아유 우리 전사님이 자기가 변했거든.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의 말세의 특징들이 있는 아프니 연약한 부분들을 나와 내가 싸워서 승리를 해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 마주볼 때에 부부는 절대 마주보면 같이 못 삽니다. 똑같은 길을 그냥 목적을 같이 걸어가는 게 부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이 자녀들이 결혼하면 번성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자랑거리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나의 부모님의 거울을 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모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대로 나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대로 나도 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 안에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요. 서로 아파. 그런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요게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상대에 하는 모습들이 화나고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아픈 마음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돼요. 그래 당신 힘들었지 고생했어. 당신이 참 잘하고 있는데 아유 내가 못해가지고 당신이 이러네. 내가 기도가 부족이네요. 예수 믿는 다음에 내가 너무 시원찮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에 빠져나가면 분명히 오늘 본문이 그래도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4주 동안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보다 너를 좀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내 말도 아끼시고 내 행동도 아끼시고, 그리고 늘 칭찬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춥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을 허구나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남편이 초창기에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냥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막 언어도 폭력적, 육체도 폭력적, 그냥 각시가 아니라 샌드백에 그냥 허구나 분풀이로 투드려 패는 게 직업이었어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마누라 투드려 패는 게 직업이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있는 이 말세의 특징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냐,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제가 아무리 이 말을 저 말을 해도 예 어제도 이해합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에 있는 말세의 특징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뽑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